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끔찍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을 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굉장한 기쁨과 흥분, 설렘을 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근데 가까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넉넉 잡아도 열흘 아니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요. 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열흘만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인데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는.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넉넉 잡고 열흘이면 들어가요. 좀 빨리 가면 일주일, 더 빨리 간다 할지라도 사흘, 나흘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며칠만 가면 갈 수 있는 그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자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가나안으로 가다가 큰 어려움이 막히면 그거로 인해서 그네들은 가나안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빨리 변질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공사적인 것들을 피해서 우회 도로로 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라고. 돌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좀 돌리시는 거예요. 우회 도로라고 표지판을 써놓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네, 해변길로, 해안길로,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넉넉 잡고 열흘이면 가는데 하나님의 광야길로 일부러 돌려서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그리로 가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그냥 가면 공사 중으로 막혀있는 그 길을 그냥 가다가는 그네들을 살 수가 없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고 일부러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린 길이라고만 생각하고 불편한 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힘든 길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쉽게 가지 못하는 그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한복판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전부 다 돌아서 지금 가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좀 늦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 길이 나쁜 길이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얘기. 제대로 만들어진 이 우회도로는요, 우리들에게 훨씬 유익한 것들을 가져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우회도로는 지금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우회도로 위에 놓여진 우리 삶들이 어떻게 가야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가. 광야라고 하는 우회도로는 만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무엇이며 그것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내심을 빼야 한다. 예.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한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왜?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 뿐만 아닙니다. 또 3절에 가서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가서 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계속 이 20절밖에 안 되는 구절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가 뭐냐면 낮추시기 위함이라. 낮추시며. 이 낮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곧 우리로 하여금 자격 시험을 보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시험하사. 예,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 시험이에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의 시험 기간이 있어요. 어떤 시험은 1시간짜리가 있고 어떤 시간은 2시간짜리도 있고 뭐 어떤 시간은 하루 종일 보는 시험도 있겠지만도 이 광야의 시험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보는 시험이었어요. 왜 그 시험을 보느냐? 자격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의 모습을 쏙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뻔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다 빼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걸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 시험의 정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낮아짐. 네, 정답은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계속 시험을 치르는데 그 결과를, 그 시험의 결론은 뭐냐면 낮추시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낮아질 때까지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지 아니하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낮추시고 저 모양으로 낮추시려고 하는데 낮아지지 아니하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정답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네들을 계속 낮은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몰라?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니? 이래도 네가 애굽의 것들을 안 빼? 계속 그 자격시험을 40년 동안 치면서 정답을 만들어 가시는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네들의 본성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질병은 뭔가? 고질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거 빼내려고 눈에 안 보이는 그 교만함, 눈에 안 보이는 그 내세움, 눈에 안 보이는 그 공의까지도 다 빼내시려고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부르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결심한 것만큼만 살아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근데 그것이 끝나는 순간 내 고집이 그 위에 올라가 있고 내 계산이, 내 감정이 그 위에 자꾸 올라가니까 또다시 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난 겸손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산 여러분들,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쩌면 될 것 같고 안 돼가지고 자꾸 빙빙 돌아가는데 어쩌면 10년을 돌아왔고 5년을 돌아왔고 20년을 돌아왔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경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뭘 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뭘 빼내야 광야가 끝날까? 내 감정, 내 죄성, 내 고집, 내 계산, 내 약삭발음. 어쩌면 믿음은 없어지고 직분은 없어지고 요령만 남고 기술만 남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신앙의 기술은 있고 신앙의 요령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빼어지는 것. 어쩌면 그게 낮아짐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우회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빼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빼고 있잖아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나는 나 그대로 있잖아요. 언제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언제 나를 빼내고 하나님의 것 갖고 산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요. 생각도 그렇게 하지요. 근데 실질적인 삶들이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어려움들을 반복하고 힘든 시간들을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결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자기 소견에 옳은 거지 하나님이 옳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달라요. 왕이 없긴 왜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나에겐 왕이 없어. 그럴 때는 내가 알아서 해. 1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말하면 따라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어느 정도로 교만한가?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요 한 구절에 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가 돈 벌었고,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외모가 괜찮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사람들 관계가 좋고, 내가 수완이 있고, 내가 건강 잘 지키려고 영양제 먹고, 내가 건강 잘 지키려고 등산하고, 내가. 네. 얼마나 많은 내가가 여기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오늘 14절에 내가 교만하여라, 교만하여. 그 교만 빼내려고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다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한번 자식을 낳아보겠다고 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성공인 줄 알았지만 그건 실패였어요. 모세가 내가 한번 이 동족을 살리겠다고 힘을 써봤어. 근데 살인이 돼요. 성공인 줄 알았던 것들이 전부 다 실패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을 했다면 이깁니다. 근데 몇 번의 패배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이 정도 싸웠고 이 정도 전쟁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싸우면 하나님 앞에 묻지,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도 되겠지라고 해요. 근데 내가 했던 것들은 다 실패하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힘 빼. 그 힘 빼야지 너 살아. 근데 바짝 힘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방언하는 사람인데, 내가 집이 있고 돈 있고 내가 그래도 위치가 이 정도인데, 내 꿈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겸손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네. 우리의 낮아짐이 믿음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도 우회 도로가 돌아가는 길이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공사 중인 그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더 위험한 것들과 맞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그 우회 도로는 결국 나를 더 잘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딱 맞는 자격 만들기 위해서 낮추셔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멋지게 가나안에 가는 우회 도로로 간다 할지라도 더 좋은 길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만족해야 한다. 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네들을 갖다가 줄이는 거예요. 배 고프게 만드시고 먹을 게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회도를 만드셔서 줄이게 만드셔야, 줄임이라고 하는 우회도를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 탐욕이에요. 이스라엘 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만나 맛있게 먹고 있다가 누군가 뒤에서 불평을 해요. 그것도 섞여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어디서 이제 들어온 이방인이 뒤에서 막 불평을 해요. 야, 여기는, 이 교회는 고기 없지 않냐? 이 교회는 고기 안 주냐? 지금 고기 달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맞아, 고기를 안 먹었네? 그동안 만나 먹은 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고기 생각을 해. 고기 얘기야, 고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울면서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절에 가서 보니까 고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먹었는데, 오이를 먹었는데, 참외를 먹었는데, 부추를 먹었는데, 파를 먹었는데, 마늘을 먹었는데, 야, 전부 다 스태미나식이에요. 네. 왜 그걸 하냐면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며 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고기는 안 먹어서 그러네? 근데 고기만 먹을 수 있나? 생선도 먹었는데,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동안 문제 없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이게 성경은 뭐라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못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징징거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도 한계를 만나요.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 백성들 너무 끔찍하다. 세상 말로 말하면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 어느 정도였냐면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어디서 갖다 줍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무슨 사냥을 하겠어요? 어떤 걸 먹겠어요? 못한다는 얘기죠. 할 방법이 안 나오니까 이 모세가 뭐라면 14절에 나는 이들이 고기를 먹어서 먹게 해드리는데 책임이 너무 중요해요.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모세가 그런 걸 느끼면서 나 혼자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요, 자살의 충동을 느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게 뭐냐면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이들을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이 순간에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나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자살의 충동을 느끼면서 죽여달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18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민수기 11장 18절에 내일 내가 고기 너에게 주겠다. 다 백성들 모이게 해라.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하루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틀도 먹게 하고요. 이틀만 먹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흘도 먹게 하고 어느 때까지냐면 11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실컷 먹여주겠다. 징징 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는데 어느 정도로 주느냐, 실컷 먹고도 물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나갔는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는 메추라기를 갖다 하나님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규빗, 한 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45cm예요. 그럼 90cm 약 1m 정도 이 고기가 쌓인 거예요. 실컷 먹죠. 실컷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먹다가 이 사이에 끼어서 삼키기도 전에 그들이 죽어요. 고기를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불평하다가 죽는 거예요. 정력제를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따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네? 그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세상의 것 전부 가져도 만족 못해요. 얼마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몇 평짜리 집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마짜리 자동차 타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해요. 그거 만지면 또 더 큰 것들을 잡고 싶고, 그거 잡으면 더 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부족하게 하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그렇다고 사람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합니다. 정말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음식인가. 그거 먹어도요 영양 모자르지 않았고요, 문제 없었어요. 종양 영양제, 고단백질 모든 게 다 포함된 기가 막힌 이 음식이에요. 근데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해서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고기와 생선과 오이, 참외 이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갖다 주는 그것에 자꾸 배가 부르려고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따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샘플로, 모델로 우리 앞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 사람 보면서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나니와 삽비라 물질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시범 케이스로 죽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범 케이스에 안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본보기로 보였기 때문에 너희는 잘 살아야 된다. 여기서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불평이에요.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현장에 주어지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습관적으로 불평부터 해버리는 거.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악평하고 나쁜 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왜 나오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뭐냐?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들로 만족해하는 연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회 도로에서 경험해야 될 일들이에요. 없으면 좀 어때? 이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남보다 더 커야 되고, 남보다 더 드러낼 게 많아야 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광야 생활에는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은혜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없으면 좀 어때? 적으면 좀 어때? 힘들면 좀 어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갖고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그것 때문에 우회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 우리는 그 황야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10번 따라합시다. 전체를 봐야 한다. 예,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했다. 예, 내 조상이라고 하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의 이 광야 생활과 앞으로 이루심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언약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모든 걸 묶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전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대신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좀 전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부분적인 것만 보니까 우리의 눈은 나쁜 것만 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광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광야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땠을까? 물론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거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현실적인 광야만 보는 사람은요, 부분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과거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치유가 있었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가난을 뛰어넘는 부유함이 있었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과거의 살려주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보냐면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과거를 볼 수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도 그때보단 그래도 쉽잖아요. 그때 그 과거의 때보단 그래도 낫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미래로 옮기실 때는 더 좋은 것들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근데 그 전체를 보지 않으니까 부분 잘라가지고 그것도 자르는 것 중에서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꼭 모양 안 좋은 것만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실패하고 힘든 일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 너무 어렵네. 그래, 그때는 더 어려웠는데도 살았지. 아유, 과거에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살았는데, 과거에 그렇게 아팠는데도 살았는데,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지금 어렵지? 아이고, 가나안 땅에 가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못 살겠다고 그래요?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 광야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똑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가나안까지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갈 때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요.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면요, 요셉은요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어쩌면 요셉은요 우회 도로만 가서 꿈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악몽의 길로 우회 도로 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우회로로 도로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요셉이 된 거예요.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최고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다 뜻이 있어요. 조금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어차피 광야 길은 그래요. 내 일정표, 내 스케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표는 그렇게, 내 시간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냥 맞추는 것,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민수기 9장에 보면은요 22절에 구름이 움직일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는데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안 움직이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내일 가자,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틀 있다 갈 수 있어요. 좀 더 있다 가면 좋겠는데 이거 장막 피자마자 텐트 치자마자 또 가자고? 예,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아, 좋다. 근데 빨리 가야지. 아이고, 이거 햇빛 때문에 못 살게. 빨리 가야지. 어쩔 때는 근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이 가는데도 하나님 꿈쩍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걸리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타이밍과 타임표를 가지고,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정확한 일정표를 가지고, 스케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거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요. 조급해하지 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잡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네, 피할 길, 여기서 피할 길이 바로 우회도로예요. 그냥 그 길로 가면 그 시험에 꼼짝 못하고 당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돌리시니까 이 인생이 큰 인생으로 다른 인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과 다른 길이라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나안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목적지가 뻔히 보이는데 왜 늦게 가느냐고 꼭 가이드에게 물어, 얼마나 남았어요? 곧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또 돌고 또 도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가이드는 정확히 그곳을 알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고 하나님의 마지막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지막은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생각하면서 멀리 보고 오래 걸리더라 할지라도 전체를 보면서 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회도로는 또 하나의 다른 길인데 영적인 길이요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 우회도로를 가야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 거 빼내라고, 내 거 빼내라고. 그거 쏙 빠질 때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낮아짐을 통하여 그것들을 빼내고 가난을 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족하라고, 세상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복되게 살라고, 그리고 한 부분 때문에 전체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심을 믿고 끝을 보면서 멀리 보면서 전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미래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도 하실 줄로 믿고 견디는 그 믿음 갖고 이 우회도로를 잘 감으로 말미암아 우회도로의 끝에 있는 가나안이 그 축복이 우리의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